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 공경 내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은혜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의 감격, 그리고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글을 쓴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하반절부터 보면 이제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3절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중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를 잘 길러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공경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뭐라고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은 엔톨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계명은 뭐냐? 명령, 규정, 계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말은 뭐냐?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 군대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대에서 나보다 어리더라도 직급이 높기만 해도 하라고 하면 하잖아요. 군대에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도 하라고 하면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뭐죠? 이게 바로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상사가 명령을 내려도 그 말을 무겁게 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뭔가를 오더를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하물며 첫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명령을 하세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10가지 계명, 물론 계명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앞 서두에 보면 10가지의 계명이 나오죠. 이것은 모든 율법을 줄이면 10가지 계명으로 압축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 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직접 관계되는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은 이웃과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누구인가? 부모님들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모는 내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내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죄예요, 죄.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화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멘 하고 화답했습니다. 부모를 경휼히 여긴 자는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부모 공경은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뿐이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범죄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예배를 없이 먹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웃과의 죄에서 첫 번째 죄가 뭐냐? 첫 번째 지적하신 죄가 부모를 없이 먹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를 없이 여기는 사람, 부모를 경효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경효로 여긴다면, 여러분이 부모를 없이 여긴다면 이건 큰 죄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이웃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윤대현 교수님께서 어버이날에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조사를 했더니 3위가 뭐냐? 손주의 재롱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2위가 뭘까요? 2위. 부모들이 자녀에게 정말 원하는 2위가 뭘까요? 조사했더니 2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첫 번째는 용돈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2위더라는 거예요. 그럼 1위가 뭐냐? 자녀들이 관심 가져주는 걸 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대가족 사회였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같이 살았지만 요즘은 직장 때문에 많은 경우에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와의 거리가 먼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부모들이 원하는 게 뭐냐? 자주 만날 수 없다면 뭘 해달라고요? 시간 날 때 한 번씩 전화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요즘에 추세가 어버이날이 되면 인터넷으로 쇼핑몰을 해서 쇼핑을 해서 좋은 물건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돈을 보내기도 한답니다. 참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부모님들이 더 원하는 건 뭐예요? 자녀들이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전화를 한 번이라도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 폰 없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너무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 너무 바쁘면 2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물론 자주 하면 더 좋아하시겠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인간적인 이야기예요. 더 큰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 내용 첫 번째,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에게 순종함이 옳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 옳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정의로운, 흠없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사회가 외치는 게 있죠. 정의사회 구현, 정의로운 사회. 참 좋은 말입니다. 정의.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첫 번째 정의가 뭐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란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옳은 거예요. 아니, 정의가 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왜 그게 정의냐? 제가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까요? 이거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건 저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죄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나쁜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나쁜 게 그게 죄라고요. 그럼 뭐가 선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그게 선한 거예요. 뭐가 정의로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보는 게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아주 좋은 모델 한 분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예수님을 뽑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 아버지와 친하셨어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시간이 없으면 밤을 새서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들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제자들은 자도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내서 틈틈이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을 성경에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도 아버지가 계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순종하기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순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제자들을 보았더니 제자들이 피곤해 자요. 또 가서 또 기도하죠. 다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난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죽기를 원하신다면 그건 뭐예요?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죠. 효도를 가정 인륜 중에 최고라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이스라엘의 배경을 보면 알아요. 오늘날 우리는 부모님에게 100% 순종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부모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 순종하는 거 옳지 않아요. 이 성경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부모님들을 상대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자녀를 가르칠 때 부모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 볼 때는 부모가 가르치는 것 같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대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가르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바로는 부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네가 교회하는 게 너무 싫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부터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이제는 예수님 그만 믿고 나랑 같이 다른 종교를 가졌으면 좋겠구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상관없는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얘기가 정말 나를 위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다면 좀 듣기 불편해도 뭐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일에 난 교회 가기 싫어요. 근데 부모님이 말하는 거예요. 애야, 주일에 예배 드려야지. 난 싫어요. 그러나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옳다는 거예요. 지금 학교 공부한다고 바빠요. 근데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성경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라. 나 지금 공부하기 더 바쁜데. 그때 뭐 하라고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줄 때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리크루트 타임즈에 보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왜 창조했나 얘기가 나옵니다. 세종 10년에 진주의 김화라는 사람이 부모님을 죽이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그런 김화를 극행히 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세종대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덕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기 위해서 효행록을 편찬하게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글이 한문인 거 아시죠? 근데 백성들, 서민들은 대부분 한문을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효행록을 만들었는데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한 것이 직제학 설순에게 그림을 그려서 삼강행실도를 만들게 합니다. 그 그림을 보면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아요. 근데 또 단점이 있죠. 설명은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글을 모르는,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한자로 효행을 가르치는 건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 훈민정음이었다는 거예요. 훈민정음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훈민정음이에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왜 한글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이 물어보면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한글을 익혀서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글을 읽어서 자녀들이 부모를 효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자녀들이 뭘 알게 하느냐? 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님이 계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옳은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옳은 거예요. 부모 공경 내용 첫 번째,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순종함이 옳습니다. 왜냐? 부모 순종은 가장 옳은 일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옳은 일이 많지만 가장 옳은 일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됩니다. 3절을 제가 또 읽어볼까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2절,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했습니다.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누가 잘되게 하시는가? 하나님 누가 잘됐으면 좋겠는지 아십니까? 누가 이 땅에서 장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높이셔요. 여기 잘된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번영하는, 훌륭한, 유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번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그것이 옳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게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할수록 나는 안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순종을 나는 망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번영하고 이 땅에서 훌륭해지고 이 땅에서 유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부모님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족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말 옳은 말을 할 때는요, 순종하세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3대 의인이 나오죠. 첫 번째 의인이 누굽니까? 욥. 그 다음에 노아, 다니엘. 이 세 명이 성경에 나오는 3대 의인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할 정도의 의인이면 그의 삶이 얼마나 팔랐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 노아가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노아를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노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노아의 가족으로 하여금,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다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노아가 농사를 짓는데 포도를 재배했겠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났는데 그 포도를 발효했는데 그게 좀 알코올이 좀 높았던가 보죠.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더우니까 잡니다. 그것을 노아의 아들 함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형제들에게 고자질을 하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수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를 보지 않고
옷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부족해요. 아버지의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려주었던 그 셈과 야벳은 복받잖아요. 잘 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아버지를 경홀히 여겼던 함은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 걸 보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노래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잘 부르지는 못하는데 제가 1절만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 다음은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 뭉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사 그릇들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왜 아버지의 노래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어머니의 마음이지만 이 어머니의 마음은 뭘 대표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대표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를 보면서 참 아쉬운 게 많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년의 나이가 되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왜 그때 좀 더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던가, 왜 어머니에게 좀 더 순종하지 않았던가, 어머니가 내게 했던 많은 얘기들을 그때 내가 순종했더라면, 그때 어머니가 얘기하고 아버지가 내게 했던 얘기들에 내가 좀 더 순종했더라면, 그리고 부모님을 좀 더 공경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님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건 옳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일이 뭐냐?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 결국 돌아가실 겁니다. 돌아가시고 나면요,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수 없고 순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에 한 약속을 걸어 두셨습니다. 어떤 약속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공경하는 자녀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대는 부모 공경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자녀들이 똑똑하다고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더 행복해졌습니까? 더 불행해진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모님이 설령 마음에 안 들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 옳은 소리 하면요, 순종하세요.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오라도 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하나님 명령 때문이라도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을 복 주실 거예요.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부모님,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 공경하십니까? 혹시 부모님 함처럼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면 이제 부모님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부모님 사는 동안에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